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언제 건축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성전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는 아니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규모는 크지 않아도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어제 본문은 이제 외부의 공사를 한 것들이라면,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고 한 것들이라면, 오늘 이 공사는 내부 실내 장식, 오늘날로 말하면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뭐 물품을 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부의 공사를 다 해서 결국 성전을 딱 마칠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7년 반 걸리는 거 봅니다. 7년 반. 그럼 7년 반 동안 공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사실은 뭐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규빗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미터로 환산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솔로몬 성전은 외관상 이제 외부의 사이즈인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7m라고 그랬죠. 27m라고 그랬습니다. 27m. 그리고 이 너비가 얼마입니까? 너비가 9m입니다. 9m. 이거 9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의 그 공간을 3분의 1로 나눕니다.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딱 또 끊어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9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은 지금 그림으로는 직사각형이지만 원래는 뭐가 되겠어요?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죠.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방이 하나 있고 또 밖에 방이 하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밖에 있는 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실제로는 이 전체를 다 성소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를 우리는 성소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방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막, 우리말로 하면 커튼이 쳐져 있고요. 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거룩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는 이제 성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는 이 전체 성소요. 성소는 주로 뭘 만들었냐면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벽을 만들었고 이 바닥은 잣나무로 만듭니다. 잣나무 바닥인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벽과 바닥 모두가 다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안에는 모두 다 백향목으로 만들고 여기는 벽은 백향목, 바닥은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내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두 다 금으로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로 세로 9m고요.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그런 공간을 전부 다 뭐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식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장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화려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공간에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냐면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의 크기가 4.5m입니다. 하나의 그룹의 크기가 날개를 편 천사의 모습을 한 이 그 감람나무를 만드는데 요 하나가 4.5m.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몇 m입니까? 9m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제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만큼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감람나무로 만든 이 그룹 이 형상에 뭘 입힙니까? 금을 입히죠. 금을 입혀서 여기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있다고 여기냐면 이 지성소에 임재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또 온 이스라엘이 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절대 가만 안 된다는 거. 성소도 마찬가지죠. 성소에도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설치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락날락하지만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걸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저 도형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겠죠. 다시 그려볼게요. 참 수학도 못하고 도형도 못 그려요.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 네. 요렇게 돼 있는 거겠죠? 여기가 9m, 여기가 27m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바닥을 잘라서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 높이가 13.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요 안에가 지성소가 되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요 성막하고 같은 구조예요. 여러분이 성막을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 한 번 더 할 때가 오겠죠. 출애굽기 할 때 되면 그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요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해서 이 안쪽에는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거룩하게 사람이 거룩을 만들지 않지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놓고 여기는 이제 성소로 만들어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여기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딱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의 성경을 쓰는 사람이면 자 지금 외벽 다 만들었어요. 외부 다 만들어서 세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 이런 거 다 큰 것들 다 해놨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몇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이거든요. 내일 본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이제 순서적으로 벽 만들고 안에 내부 치장하고 여기다가 이제 인테리어 할 것들 다 집어넣고 기구들 다 집어넣고 해야 될 시점인데 그걸 안 하고 딴 얘기를 합니다. 삽입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내일 나오는 그 본문과의 이 사이에 아주 놀라운 비밀 그리고 뭐랄까요 놀라운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일단요 이 성소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뭐랄까요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썼고 참 정성을 다해 꾸미려고 애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금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룹에다가 금이 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정성이 들여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거 다 무너집니다. 금 다 뺏기고요.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BC 966년에 이거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대충 따져보면 몇 년 정도입니까? 뭐 그냥 어림잡아 400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400년 정도 유지되고 잘 보존되다가 결국 이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에 지은 성전만 중요하느냐? 아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정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들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전을 꾸미고 지성소를 꾸미는 정성만큼 내 마음을 꾸미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올바른 장소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열왕기의 저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겠는가? 혹은 너희들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 줄 알지만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성전을 혹은 지성소를 이렇게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 깨끗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외적으로도 뭐 치장은 중요하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내가 정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을 가꾸고 있는가?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을 짓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외부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시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갖추며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또 내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하지 않고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성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기도에 있다 오셔서 함께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